44절. 종문이 몇 시에 원래 시간이 몇 시죠? 설교 끝나는 시간이? 네, 그러니까 아니 저 설교 끝나는 시간. 저도 올라오면 시간이 다 까먹었어. 네, 50분. 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큰 소리로. 근데 저 자리가 별로 안 좋다고 뒤에는 이렇게 일렬로 여기 더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뒤에 학생들 이쪽 앞에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속임과 이간의 세상, 우리 요지를 같이 설교 요지 제목부터 시작. 속임과 이간의 세상. 진리가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속고 산다. 내가 곧 진리다 하심은 속이는 거짓말쟁이는 밤낮 없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우주의 차이는 속이는 자연과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 나뉘는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부자관계도 자식이 부모를 평생 대적하고 부모의 은혜를 다 잊고 서운함을 일평생 마음에 품고 산다. 교인들도 그토록 가까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해하지만 결국 마귀의 이간질에 의해 모두 깨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예수의 원수로 돌변하여 자기들이 안 되는 문제를 예수의 탓으로 돌렸다. 결국 십자가에서 외로이 홀로 죽임당하셨으니 십자가는 주께서 세상에서 대우받은 최후의 저죄요 저주의 극치였다. 우주라는 궁창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상관하지 않는 일도 없다. 마귀는 율법으로 정죄받은 양심을 제 법으로 삼으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흑암이 깊음에 있듯이 사단의 깊은 것이 우주 안에 충만하여 피해갈 곳이 없다. 산소가 없는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어이 질식하고 마는 것처럼 우주라는 음부를 지배하는 시험하는 자, 곧 살인자의 세력에 속하면 그 영은 호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한순간도 성령 없이는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 없다. 아멘. 이 세상은 음부라고 하는 깊은 구덩이인데 아주 블랙홀 얘기 들었죠? 블랙홀. 별들도 거기 빨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음부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교만한 너는 음부 구덩이 제일 밑바닥에 빠치우리로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밑바닥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음부의 특성은 다 사망과 거짓과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딸기 철야기도 끝나고 철야기도 새벽 4시 그때 좀 철야기도가 끝났는데 철야기도 끝나고 딸기 한 봉지 들고 그 집 창문에 가서 돌 던져서 내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누나 집인데 그래서 그 누나 보고 싶어서 저녁 끝나고 새벽에 돌 들고 딸기 한 봉지 들고
근데 그 누나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몇십 년 만에.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50살이니까 그 누나도 많이 늙었겠죠. 그러니까 만나러 오라는데 실망할까봐 저도 그 누나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금 목사님하고 사는 그 누나 아니에요. 그 누나 말고 다른 누나인데 주로 누나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나, 그러다가 누나하고 지금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곳에 그 원로 감독님도 그 원로 감독님이 좋아하던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대연이라고. 아주 눈이 동그랗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했는데 원로 감독님 80이 넘으셨잖아.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안 만났으면 그 옛날에 눈 땡그랗고 아주 예쁘장한 그 좋아했던 여학생으로 기억할 텐데 이제 늙어서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충격받으면 안 돼요. 그 예쁜 대연이가 늙은 버섯처럼 변했다. 늙은 버섯. 뭐 버짐 피고 이제 뭐 나이 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이곳은 특성이 뭐냐면 다 거짓이에요. 사실 다 거짓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뭐 마음이 다르다라고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음부가 화장실이 영적으로 똥집 주인이 사는 화장실인데 이곳은 다 거짓뿐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이 음부와 하늘의 이 차이는 뭐냐면 하늘은 음부는 어둠이요 거짓이요 사망만 있지만 어둠의 반대가 뭐예요? 빛. 하늘은 영광에 충만한 곳이고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참을 뭐라 그랬어? 성경에 두 자로 진리. 네. 하늘은 진리가 충만한 곳이고 또 이 음부는 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음부에 오면 다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늘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음부의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예요. 다 죽기 때문에. 그럼 이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 영생. 그렇죠. 생명을 영원히 갖는 게 영생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영광이 충만하고 하늘은 그래서 늙는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늘은 영원히. 음부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음부와 똑같은 음부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 미니카라고 갖고 장난감 만들죠.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그 차의 미니카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 육체예요. 육체. 그 육체 안에 로마서 8장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죠. 육체의 생각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런 곳이고 음부는 하늘과 정. 그래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있고 내가 하늘이라면 저게 뭐라고? 저게 음부요. 하늘의 그림자. 잡으려고 해도 잡을 터 거짓말이에요. 저 거짓이에요. 저거 나가 아니야. 내가 있고 그냥 비춰진 거지 없어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께 오면 오늘 그 제목을 속임과 이간의 세상 그러니까 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속임, 이간. 근데 이 세상은 다 속아요.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것도 속아서 악한 자에게 속아서 자기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다 속아서 마귀가 중간에 이간질하고 이간을 하면 속아서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여기 손 들어봐. 엄마 아빠 미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 호차리 갖고 와요. 호차리. 빨리 저 하나님 다 아셔. 엄마 아빠 미워하는 사람 손 들어. 저기 한 명 있네. 장윤선님 효자잖아요. 효자.
저 마음에 이렇게 그런 엄마 아빠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무슨 죄야, 여러분들. 성경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우리 죄인이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알거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 악한 자라도 자식은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셨죠. 자식에게 부모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 아들도 어제 컴퓨터 바꿔달라고 아빠한테 막 떼쓰던데 왜? 게임이 잘 안 된대. 이 컴퓨터 갖고는 10몇 년 전에 산 컴퓨터로는 게임이 잘 안 된다고 핸드폰을 2G 폰으로 바꿀 테니까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하여튼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죠. 돈도 없지만 정말 그 컴퓨터가 공부한다 그러면 무슨 뭐 빚을 내서라도 컴퓨터 사주죠. 근데 게임한다 그러니까 안 사주는 거지. 근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부모같이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도 희한하게 저도 어떨 때 우리 아들이 막 아빠 하는데 어떨 때는 막 짜증을 내요. 아빠 계속 아빠 이리 와봐. 지가 오지 꼭 나보러 오래. 이리 와봐. 아빠 수건 좀 갖다 줘. 아빠 나 바쁜 데가 아빠 하고 어떨 때는 짜증나죠. 근데 짜증낼 때도 마음속으로 이게 마귀가 이간하나 보다. 내가 잘 때 되면 맨날 뽀뽀하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가서 막 물고 빨고 이뻐가지고 그냥. 근데 왜 그 이쁜 아들이 갑자기 막 자식이 왜 자꾸 불러 그냥 그 막 화가 나고 막 성질을 내려고 그러고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원수가 알고도 당해요. 알고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속으로 마음 먹으면서도 아빠 왜 그래 이 자식아 하고 그렇게 당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이간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끼리도 가인과 아벨이 형제 친형제인데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질 않는가. 그 언론감독 이거 책에 보면 그렇게 써놓으셨어. 성도들도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지키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 앞에 때로는 굽신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결국은 마귀가 이간하면 결국은 교회 원망하고 떠난다.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간하고 속임이 뭐냐? 여러분 속는 게 뭐냐면 뭐 그냥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라고 그랬죠? 진리가 누구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근데 저 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딱 와서 딱 오죠. 딱 와서 혹시 도를 아십니까? 나 따라오세요. 내가 알려줄게. 자꾸 와서 도를 아냐고 물어봐요. 어떨 때 뒤통수는 냈대. 아니 자기는 아나? 한번 물어봐. 그 도를 아십니까? 누가 와서 도를 아십니까? 도가 길이야. 길 도자야. 축구만 하면 안 돼. 길도도 알고 다 알아야지. 그러니까 길을 아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목사님이 계속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종교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의 그 영광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영광의 광채이신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종교가 뭐냐면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신앙은 진리고 종교는 거짓인데 왜 거짓이냐? 지도 모르는 도를 아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음부라고 하는 이곳, 문도 없고 길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길이 열렸는데 피로서만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죠. 그분만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너 문 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준다라고 하셨는데, 지네도 모르는 길을 마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해서 도를 하십니까 하고 그들에게 끌고 와서,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얘기가 유명한 거예요. 그 8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수양하던 스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사실 진실한 고백이에요. 아니, 벽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길이 보입니까? 죄 안 짓고 잠도 안 자고 자기를 막 괴롭혀서, 막 스스로 괴롭혀서 벽만 쳐다보고 세상 잡념을 물리치고 한다고 해서 음부를 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안 되는 거, 자기도. 그래서 그런 거를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약태가 바르기로, 부자가 뭡니까? 자기가 부자니까 능력 있고 자기 힘 갖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늘구멍에 내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안 되는 걸 될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거기를 꼬셔서, 자기들도 확신이 없고 지네도 길을 모르면서 도를 아냐고 왜 물어보냐고, 지네도 모르면서 물어봐서 어쩌려고, 자기도 모르는 그 길을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뭐 사실 뭐 꼭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고, 길이 안 보니까 어느 누구도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진리가 아닌 것이, 율법 가지고도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율법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만 오셔서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은혜로,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로,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왜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습니까? 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해야 될 그 같은 동역자끼리 미워합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없으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속지 않으려면 깜깜한 데 있으면, 지금 도둑이 밤에 도둑질해요, 대낮에 도둑질해요? 뭐 요즘은 둘 다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주로 밤에 하죠. 밤에 왜 하죠? 예,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안 보이고 사람들이 눈 감고 있으니까 못 보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예수께서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밝은 빛인데, 영광의 빛.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다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누구 친구라도 미워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또 다 거짓말하고 있네. 또 누구 몇 명만 들면 다 우르르 들 거면서. 미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큰일 났네. 왜냐면 보세요, 여기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이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미워하는 자는 어디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미운 사람 있나 없나? 어이 떨리네. 젊은 말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 미운 감정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지금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살다 보면 때로는 뭐 김석종 선생님도 미울 수 있지. 나도 잘 안 만나주고 막 미울 수 있죠. 그러나 밉다고 해서 미워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그냥 감정대로, 그게 영이 죽었을 때 자기의 그냥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그때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감정대로 살던 사람은 침례로 장사됐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고 하나님 성령이 주인이셔서 순간적으로 내 감정에 미울 수 있지만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비치고, 그래서 원로감독님 책에 보면, 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가시나무가 나를 핥혔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시나무의 어머니라면 이 가시나무야. 가시나무가 나를 핥혔어. 근데 내가 가시나무의 어머니라면 이 가시나무를 나 핥혔다고 해서 분지르겠어요? 엄마라면 내 자식인데. 그러니까 사랑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어머니라는 시를 쓰셨는데, 이거 사랑하는 게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사님도 나 좋아하죠? 나도 전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이상하다. 좀 느끼하다. 전사님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전사님 정말 아주 존경합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좋아하지만 원수가 우리 감정 사이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면 내가 미운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이간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빛 가운데 있다면 사랑할 텐데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좀 섭섭하게 했어도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생각하면, 그는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다 쏟아 나를 사랑하셨는데 혹시 이 사람이 손으로 나를 핥혔어도 내가 주님께 드린 그 창자국과 본자국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 하나 살긴 건. 얼마나 내가 주님 생각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밖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도 믿고.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깨달은 건, 따라해 봅시다. 엄마 아빠는 큰 소리로 해. 엄마 아빠는 무조건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무조건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왜냐면 엄마 아빠는 나 개인으로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엄마 아빠가 낳아줬어요? 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부으셨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 각각 개인에게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라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신 게, 크게는 하나님 아버지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하나님 그러면 큰일 나. 예를 들면 모형으로 이 우주 안에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그분이고, 우리 영혼을 낳아주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내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땅에 계신 아버지고,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 하지 말라 하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아버지라 하지 않고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다 형제라고 해도 형제님 그러면 안 되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보는 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계명이에요. 아니던데 뭐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살인하면 안 되나? 살인하면 죄기도 하지만 그 살인하면 그 아버지가 욕을 먹는 것처럼 네 집 자식이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항상 몇 번을 얘기하는데, 나는 부모님께 욕이 될까봐 어릴 적에 그렇게 뭔가 좀 조심했다 하고, 나 때는 그 얘기예요. 나 때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손가락에 부모님이 아유 저 네 집 자식이 하고 부모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니까 부모님께 욕이 안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10계명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 땅의 아버지 사랑하라,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셔서 속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사랑하세요. 형제도 무조건 계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내가 새 계명을 어긴 준원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이 이간당하지 않고 이것만이 속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신앙생활하다 왜 시험 드냐? 사랑하지 못하니까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정말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속지 않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예수여